4월 23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아가서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다루기 힘든 본문이라고 하시는데요. 1절에 보시면 오늘 시작되는 아가서의 책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와 이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아가서의 책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어는 쉬르이고 두 번째 단어는 하쉬림입니다. 이 두 번째 단어는 이 두 번째 단어인 하쉬림은 바로 첫 번째 단어인 쉬르의 복수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쉬르는 무슨 뜻일까요? 노래나 송가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단어는 당연히 복수형이니까 노래들, 송가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합쳐보면 노래들의 노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성경의 제목은 이 아가라고 있는데요. 우알아에 노래가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70인역인 이 septuagint에서는 아이스마톤이라고 얘기를 해서 노래들의 노래로서 이제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과 그대로 동일하게 따르고 있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Song of Songs라고 얘기해서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노래들 중에 정확하게 하나의 노래라면은 그 노래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노래를 가리켜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3세기의 교부인 이 오리겐은 성경에 7개의 노래가 있는데 이 아가가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특징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의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점은 이 솔로몬이 이 노래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아가를 짓고 중년에는 잠언을 짓고 노년에는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 고백이 시작됩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남자의 편에서 이제 여자를 향한 사랑을 전제를 하고 있고 이 남자가 모든 여자들이 사랑할 정도로 괜찮은 남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은 자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만이 그 남자의 침실로 인도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남자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남자의 사랑이 4절에 보시면 포도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얼마나 깊고 진짜인가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한 것도 내 눈에 콩깍지가 아니라 모든 여인이 사랑할 만큼 이 남자는 단순히 자신에게만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라 모든 여자들에게 매력적인 남자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외모에 관해서. 자신은 비록 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여인의 이 오빠들이 포도원지기로 세워서 고열에 자신을 고생시키면서 얼굴을 타게 만들고 남자를 잊어버리게 만들면서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포도원도 지키지 못하는 별로 좋지 못하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런 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에게 사랑받는 자신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남자 편에서 여자의 외모에 대한 평은 방금 언급한 이 여인의 악조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9절에 보시면 바로의 병거의 중마와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은 뺨에 흘러내린 머리털, 목에 목구슬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이제 2장 1절까지 보시면 이제 여자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쌍방향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도 기름향을 뿜어내고 남자에게는 몰약 향주머니라고 표현하면서 아름다운 향이 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침실의 위치가 이제 궁정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16절에 보시면은 침상이 푸르다라는 말은 푸른 숲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를 의미하는 목가적인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침상의 위치가 궁정 밖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쌍방의 고백으로 봐서는 그 사랑이 어떤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분은 침실의 위치는 어딘지는 모호할 수는 있지만 침실 자체의 모양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사랑하는 왕과 여인이 함께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서로의 향을 맡으며 사랑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이들이 이 서로의 거리가 느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상태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서로의 향을 맡을 수 있는 거리에 있고 13절에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내 품 가운데라는 묘사는 사실 여기서 품이라고 하는 이 샤드라는 것은 이 가슴을 얘기하고 여자의 유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로 본다면은 지금 침실에서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성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밀착된 상태에서 서로의 향에 취해서 어떤 나쁜 감정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묘사해 주고 있죠. 2장 1절에서부터 서로에 대한 묘사를 이 꽃과 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2절에 여자가 자신을 아주 일상적이고 단순한 백합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남자는 이 여자의 가치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백합화는 맞는데 도저히 백합화가 나올 수 없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백합화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특별히 팔레스타인은 모든 이 가시나무가 모든 영양분을 빼앗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 백합화가 피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이 여자의 가치를 확실하게 엄청나게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자는 오히려 3절에 보시면은 바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남자를 평가하는데요. 자신은 흔한 일상적인 백합화이지만 도저히 필 수 없는 가시나무 가운데 피었지만 자신의 남자는 팔레스타인 자체에 낯선 사과나무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욱이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과나무는 사실 수입 과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아주 흔하지 않은 나무이기에 그 귀중함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여자를 인도해서 잔칫집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여자를 향한 그 남자의 깃발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쟁 시에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나라를 알리는 기능인데 그 남자의 정체성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깃발이 여인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정체성도 그 남자의 깃발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정확하게 여자와 남자의 위에 있는 깃발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이고 그들의 깃발이 상징하는 것은 여자와 남자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이 사랑이 바로 이 여자와 남자의 정체성임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이 여인은 어떤 이 방해에 의해서 1장 6절에 보시면 자기 포도를 지키지 못해서 자기 포도니 실패했음을 이야기하지만 2장 4절에 보시면은 잔칫집이라는 것이 이 베트 하야인으로 해서 포도주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포도원이 실패해서 포도로 인한 이 결과로서 어떤 유익도 취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남자가 자신을 잔칫집으로 인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주의 집으로 인도해서 다시 포도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맛볼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고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원인은요, 바로 사랑임을 깃발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2장 5절에서부터 이제 여자가 가지고 있는 왕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상사병까지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왕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은 상당히 기다림에 대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지금 남자인 왕과 여자의 사랑이 모든 성적 표현을 뛰어넘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상사병이 걸릴 이유가 없는데도 상사병에 걸린다는 것은 이 왕이 솔로몬을 의미한다면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이죠.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많은 여자들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왕에 대한 사랑을 받을 만한 여인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여인으로 7절에 자신의 사랑이 충분히 무르익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이 지속의 결정을 철저하게 남자인 왕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이 여인은 남자는 절대로 자신의 사랑을 깨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상당히 모호하죠. 왜냐하면 모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남자인 왕이 나오고 그것은 실제 인물인 솔로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관계가 엄청난 사랑이라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해석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의 해석이든 간에 지금 남자나 여자나 이 사랑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랑 없이는 서로의 정체성의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것은 여자일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의 입장일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증명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모두 세상적 스펙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의 제일 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권력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을 보면 한 남자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고 있고 그 남자로 인하여 병이 걸릴 정도로 그 남자에게서 자신의 모든 시선이 쏠려 있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갔을 때 잃어버렸던 자기 포도원의 결실을 오히려 포도주의 집, 그러니까 잔치집으로 인도하여 잔치를 벌여주고 있는 회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그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의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그런 날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